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또한 시인하는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혹은 또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가져왔던 모든 악함과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심과 회개를 조금 구분하는 이러한 구분점이 좀 필요한데 회심과 회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틀리냐? 이게 회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화된 삶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있다면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해서 눈물 콧물 쏟고 혹은 또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자기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어떤 감정적인 어떠한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감정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회심 그리고 회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일회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은 일회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혹은 또 내가 회심하였을 때 한 번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인정하고 그리고 한 번만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님과 고백하며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기회이고 또한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니 그러면 이 회개가 왜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더 큰 일이 아닙니까? 죄를 짓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고 그 회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회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회개는 언제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개가 긴박하며 혹은 또 엄격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강력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사격 훈련을 합니다. 아니면 레페르 훈련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훈련장에 가면 훈련이 너무 고됩니다. 왜일까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하여 훈련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수술실에서는 고함도 지르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규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를 주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엄격하게 그리고 또한 때로는 신랄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혹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어떤 과제이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다 너희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식수 있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도 식수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총독은 바로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가 물론 악한 일도 했지만 또 선한 일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식수가 부족해서 식수를 더 끌어오는 그러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의 확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파고 그리고 또 식수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실 재원이 문제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빌라도가 알게 된 게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그런 헌금들이 가득 있는데 이거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성전의 돈을 꺼내다가 이 실로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성전에 있는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를 하던 그곳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같이 일어납니다. 거봐라,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있는 돈을 쓰더니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 빌라도에게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이 빌라도에게 반대하는 그러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로 비밀리에 계획했는데 이것이 들통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빌라도가 비밀스럽게 로마의 그 군인들을 이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 주동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드리는 동물들의 피를 모아놓은 곳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다시 읽으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빌라도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속히 사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사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른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농부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실제 사건들을 예시로 들은 겁니다. 결국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알고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놓여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알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열매는 회개를,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해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데 즉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죄값이라고 여기며 당연시하는 생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요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빨리 죽거나, 아니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틀린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죄가 많아서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럼 죄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죄가 많거나 내가 더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또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어떤 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들을 옳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늦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 죄를 자복하고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후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는 쳇바퀴 돌아가듯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러한 단순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